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부르시죠. 찬송가 86장이에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41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으로 돌아가서 벽을 재니 그 벽 두께가 양쪽이 각각 6자였다.
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10자이고 그 문의 통로 옆의 벽 너비는 양쪽이 각각 5자였다. 그가 성소를 재니 길이가 40자요 너비가 20자였다. 또 그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문 통로의 벽을 재니 그 두께가 2자였다. 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6자이고 그 벽의 너비는 양쪽이 각각 7자였다. 그가 지성소의 내부를 재니 길이가 20자이고 너비도 20자였다. 그가 나에게 이곳이 지성소다 하고 일러주었다. 또 그 사람이 성전의 벽을 재니 두께가 6자였다. 성전에는 3면으로 돌아가며 방들이 있는데 너비가 각각 넉자였다. 그 곁방들은 방 위에 방이 있어서 3층을 이루고 있으며 층마다 방이 30개씩 있었다. 그런데 그 곁방들은 성전을 돌아가면서 성전의 벽에 부착되어 있어서 성전의 벽 자체를 파고 들어가지 않았다. 그 둘러 있는 곁방들은 그 층이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졌다. 그 곁방의 견물이 성전의 주위로 올라가며 위층까지 건축되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내가 또 보니 성전의 둘레의 지대가 더 높이 솟아 있었는데 곧 곁방들의 기초의 높이였다. 그 높이는 한 장대인 6자였다. 곁방들의 외부에도 답이 있었는데 그 두께가 5자였다. 또 성전의 곁방들 밖에는 빈터가 있는데 그 너비는 20자이며 성전을 빙 돌아가는 뜰이었다. 그 곁방 건물의 문이 공간 쪽으로 났는데 하나는 북쪽으로 났고 또 하나는 남쪽으로 났다. 둘러 있는 이 빈터의 너비는 5자였다. 또 성전의 서쪽 뜰 뒤로 건물이 있는데 그 너비가 70자였다. 그 건물의 벽은 사방으로 두께가 5자였다. 그 건물 자체의 길이는 90자였다. 그가 성전을 재는데 그 길이가 100자이고 서쪽 뜰과 건물과 그 양쪽 벽까지 앞에서 또 길이가 100자였다. 성전의 정면 너비와 동쪽 뜰의 너비도 각각 100자였다. 그가 이어서 성전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그 양편에 다락까지 함께 재니 그 길이도 100자였다. 성전 지성소와 성전 뜰 현관과 문 통로의 벽과 창문과 삼면에 둘러있는 다락에는 바닥에서 창문에 이르기까지 돌아가며 나무 판자로 대놓았다. 그러나 창문은 틀만 있는 것이었다. 문 통로의 위와 성전 내부와 외부의 벽까지 재어본 곳에는 다 판자를 대놓았다. 그 판자에는 그룹과 정려나무들을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정려나무가 하나씩 있고 그룹마다 두 얼굴이 있었다. 사람의 얼굴은 이쪽에 있는 정려나무를 바라보고 사자의 얼굴은 저쪽에 있는 정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성전 벽 전체가 이와 같았다. 성전 바닥에서 문의 통로의 윗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벽에 그룹과 정려나무들을 새겨두었다. 성전 본당의 문 통로는 네모가 나 있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한 것이 있었다. 나무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그 높이는 석자요 그 길이는 2자였다. 그 모퉁이와 그 받침대와 옆부분도 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차려놓는 상이다. 성전 본당과 지성소 사이에는 문을 2번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견문이 있었다. 문마다 좌우로 문짝 2이 있고 각 문짝에는 아래 위로 2개의 돌조기가 붙여 있었다. 4개의 문짝에는 모두 그룹들과 정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어서 성전의 모든 벽에 새겨진 모습과 같았다. 성전 바깥의 정문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었다. 또 현관의 양쪽 벽에는 곳곳에 틀만 있는 창과 정려나무의 그림이 있고 성전의 곁방과 디딤판에도 모두 같은 장식이 되어 있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지성소 내부를 재니 길이가 20자이고 너비가 20자였다. 그가 나에게 이곳이 지성소다 하고 일러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 역시 성전과 관련된 환상들이죠.
지성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후에는 성전과 지성소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방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셨고, 이어서 성전의 서쪽 건물, 그리고 성전 전체의 면적과 내부 시설들을 또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성전의 여러 문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역시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그 성전과 관련된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아주 자세하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죠. 성전의 크기, 길이, 넓이, 또 모양에 이르기까지 그 성전과 관련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가 본 성전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크기인지 이런 것들을 일러주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을 때에 자세하고 명확하게 일러줌으로써 그거를 전달받는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전달해 주고 있는 그 메시지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을 또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됐겠죠.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고 백성들에게 그동안 메시지가 전달됐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요청되는 게 뭐겠습니까? 백성들이 에스겔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그 예언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가 무슨 말을 한다를 귀 듣겠습니까? 듣지를 않죠. 이 신뢰성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에스겔이 성전과 관련된 환상을 볼 때에 정확하게 봅니다. 정확하고 뚜렷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 대한 신뢰, 가서 자기가 본 환상에 관한 말씀을 전달해 줄 때에 두리뭉실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본 그대로 명확하게 전달될 때에 백성들의 신뢰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신뢰와 믿음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굉장한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에게 성전과 관련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셨던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은 지성소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것이 지성소다. 이것이 지성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대략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고 끝나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크기, 넓이, 모양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아예 지정을 해 주십니다. 여기가 지성소다. 자칫 잘못했다간 딴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는 이곳이 지성소로 보여주셨는데 구체적인 지적된 말씀이 없다 그러면 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나 지성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얘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곳에 환상을 보여주시고는 이곳이 지성소다 라고 분명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줘야 할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본 그대로 이곳이 지성소다 라고 백성들에게 일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성소 하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죠.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에서도 거룩한 곳이면 성전이 되겠고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하게 되면 지성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법궤가 놓여 있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런 곳으로서 가장 거룩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다 보니까 허락된 사람 이외에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죠.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외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를 않았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제사장이 입은 옷 끝에 방울을 달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발에 줄을 매놓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그 누가 끄네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 누가 꺼냅니까?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차기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되고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 그럼 살았구나. 근데 들어가도 오랫동안 소리가 안 나면 줄을 잡아당겨서 그럴 정도로 지성소는 아무나 출입이 가능한 그런 곳이 아니었던 거죠. 거룩함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도 이 거룩함의 문제를 중요한 요소로 다루셨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결국 거룩함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별한 그런 그 민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면서 제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셨죠.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부른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도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를 수는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 그 거룩함을 이루는 일들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이 죄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반드시 이 죄와 관련된 문제, 부정과 관련된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렸고 정결 예식을 거쳤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과 거룩함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찾았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무너진 거룩함을 짐승의 피로 회복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요구됐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짐승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얻은 거룩함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속죄 제물로 잡아 바쳐야만 했던 거죠. 만약에 짐승의 피로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를 못했던 거죠. 짐승의 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혹 죄를 지을 때마다 반드시 속죄 제물로 짐승을 잡아 바쳤습니다. 정결의식을 거쳐야.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십자가 사건 단 한 번으로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셨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인정받아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별세하실 때 성전에서 사건 하나가 벌어졌다고 마태가 기록하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 찢습니다. 두꺼워서. 그리고 또 휘장이 쳐 있다 그러면 사람이 찢으면 어디서부터 찢어져요? 아래서부터 찢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어떤 수단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로 인하여서 성전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지성소가 환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짐승의 피로도 열리지 않았던 지성소의 문이, 휘장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완전히 열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은혜요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평안하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과거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사 사건 보세요. 법계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저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들이 생생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가볍지 않을 거예요. 저들 눈앞에 자칫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가 벌어지는 일들이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 이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다 인정을 받고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열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 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우리는 정말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전에는 허락된 사람 이외에는 누구도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이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든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럴진데 늘 기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